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한 매일의 과업이라는 제목 하에서 마음 눈,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성함을 입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들,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깨어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온 몸과 혼과 영이 고침을 받고 또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기를 원하고 또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때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모두가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어요? 견고한 망대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할 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그분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떠날 것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날마다 그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잠시적인 이 육신의 생애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좀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또 우리의 구세주 이 두 분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밝은 길, 원만한 그 광명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였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성경책의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면, 이 도서관에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만 권, 수억 권의 책 속에 있는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문장은 얼마나 금보다 은보다도 가치가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이 타락한 본성이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또 타락한 자아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햇빛과 같이, 햇빛이 하늘의 중천에 떠 있을 때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는 것처럼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그 햇빛, 그분의 영을 우리 영혼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자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 주님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기억을 우리가 하십시다. 그 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은 그 자유함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분, 이 죽음에서, 영적 죽음에서,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밤에 혹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밖에 외등을 켜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등을 가지고 밖에 나가요. 그런데 전기가 없다 합시다. 외등도 없어요. 또 전등도 없어요. 밖에 나가기가 사실은 두려워요. 왜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빛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움에 다녀야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지구상에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진리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빛이 너희 중에 있을 터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진리의 빛, 이 말씀의 빛이 과연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지금 돌아가는 형편은 이 어두움, 지구가
깜깜한 총당같이 어두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기,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기, 아직도 이 잠시 동안 주신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자녀들이 계속 공격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멸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말씀, 우리 발의 등이여 우리 길에 비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 잠시 주신 이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지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남은 자손들,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임하고 싶은데,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싶은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영접합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그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 하는 선민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영생의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습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았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백성일 것 같으면, 이 37절의 백성일 것 같으면 매 순간순간 다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나가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정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기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 그래서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였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죄로부터,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아니하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탄 마귀가 그들의 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대로 간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그 인간의 의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이에요. 다 부정한 거예요. 다 죄악적인 거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육으로 태어나서요. 각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본성적으로 모태교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들 육으로 났어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모태교인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거기에 소위 지도자라고 칭하는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걸친 이 전반적인 이 말씀, 우리 발의 등에 우리 길에 빛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더 이상 입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옷을 벗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이 엉망진창 걸레와 같은 그 더러운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요.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벗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옷이 더러워요. 또 몇 년을 옷을 입으면 옷이 상당히 더럽고 구멍이 나고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 벗어서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이 꼭 세상 풍습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져놓은 습관들, 자기가 따라가는 그 경향들, 그것을 쫓아가는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의 종, 아직도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은 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그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이 썩어져가는 그 습관들을 쫓아가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